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한참이었습니다. 제가 81학번이거든요. 체루탄하고 같이 살았어요. 억압된 보도와 통제를 통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인도하는 독재적 정권에 대항하여 자유를 외치고 민주를 외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하면 지금은 어때요? 참으로 많은 자유를 얻고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죠? 야, 요즘 대통령이 뭐라 그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옛날에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잡혀가요. 무서운 때가 있었어요. 잡혀가면 그냥 힘든 거지. 그런데 요즘 너무 자유가 많아진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 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들 외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아주 급속도로 성장한 그 원인 중에 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 한순간에 물질과 욕심의 노예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얻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유는. 또한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이것이 근본적인 것.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목숨을. 뭘 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14년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14년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예요. 1절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우리 성경학자들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 회심한 후에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 근데 몇 번 갔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5번을 갔어요. 전도하면서, 이방인 전도하면서.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회심을 하죠. 회심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곧바로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뭐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훈련을 받죠. 제가 여러분에게 광야의 훈련을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수요일날 우리가 사도행전 하잖아요. 다메섹에 있었는데 아라비아 광야 3년을 지나고 다메섹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었다. 그래서 광주리를 달아서 탈출을 해서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게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 왜 두려워했죠?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엊그제 말해도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그러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왜? 핍박할 때 얼마나 악랄하게 했는지, 얼마나 자기들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줬는지 이를 갈 정도로. 근데 그 사람이 변화돼서 왔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공부했는데 바울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과거의 피해를 본 예루살렘 신앙인들 그들에게 뭐 하려고 갔다고요? 용서하려고 갔다. 그렇죠? 그래서 회복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이를 돕기 위해서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모금을 해서 본교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했어요. 그게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에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런 목적이었죠.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터키 지역, 튀르키예라고 요즘은 얘기하는데 그 지역과 또 이 갈라디아주 남부에 복음을 전한 후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들이 와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 크리스찬이니까 뭘 더 한다고요? 율법과 할례를 해야 구원받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는 이방인인데, 여기는 이방 지역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종교회의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갈 때, 그때가 세 번째 방문입니다.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의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냥 할례나 이런 거 안 해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된 거죠. 이때 바울의 말에 베드로가 거들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꽝꽝꽝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뭐라 그러죠?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처럼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 이렇게 꽝꽝꽝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공부했죠. 수요일날 공부할 때 사도행전. 이게 세 번째 방문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네 번째 방문한 것은 고린도에서 했던 서원이 있어요.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서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거였는데 읽어볼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기억나시죠?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한 거. 이게 네 번째 방문이고, 다섯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사도행전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 한 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가,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죠, 여러 교회에서 부조한 그러한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다가 잡히죠.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방문이 다섯 번째 방문입니다. 21장이에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하니. 이렇게 바울이 이방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본교의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5번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14년 후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14년 후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지 14년 후인지, 아니면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한 다음에 14년 후인지, 그거는 아직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14년 후에 예루살렘 방문의 그 목적은 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아까 얘기한 세 번째 방문을 말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왜 갔느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동안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달린 것, 다른 박질한 것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지금까지 다름질했어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본교회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함께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다름질한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나 그때는 유일신 하나님이었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유일신 하나님을 지나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열심히 달린 것이 헛된 것인 것을 깨달았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어디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남. 열심은 있었는데 뭐가 잘못됐다고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고속도로 타고 열심히 여러분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이 여길 것 같아서 막 가는데 거기가 아니야. 그러면 그 여행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었는데 방향이 틀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정말 무죄하다고 믿고 열심히 법정에 가서 변호도 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했어. 그 사람이 무죄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죄인이었어요. 그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이용당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헛되이 다름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을 거예요. 그가 사역을 하면서.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이 회심한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 전한 그 죄로부터의 자유의 복음,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가장 중요한 자유는 뭐라고요? 죄로부터 자유한 바가 그 복음, 그거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 원색적인 복음. 이 지구촌 성결교회도 다른 거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원색적인 복음만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에 뭘 더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도를 데리고 왔다. 이 두 번이나 얘기하는데 3절에서는 헬라인 디도라고 얘기하는 거. 할례받지 않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 부분을 왜 강조했을까요?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고도 이방인은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실제적인 그 샘플, 실물인 그 디도를 데리고 가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거기다 무엇인가 전제 조건을 추가하려는 시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복음이 더 멋진 것 같고 복음이 더 보호되는 것 같고 복음이 좀 뭐 걸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용서만을 외치면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미래의 죄까지 용서되었으니 천국 가는 티켓은 이미 따 놓았기 때문에 방종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방해가 되니까 무언가 전제 조건을 달아놓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구원이 보장되었으니 이제 마음껏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오해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미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그런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요
그냥 살질 않아요.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돼요. 여러분 연애할 때 보세요. 그렇죠? 자기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짬뽕 먹고 싶다면 나도 짬뽕 먹을게.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주셨기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자동으로 생기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시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면 교회만 다니는 무늬만 다니는 종교인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이미 성령께서 여기 내주하세요. 여기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씨만 뿌려져 있는 상황이지만 물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죄에 길들여진 존재의 죄의 관성이 여기 남아있어요. 우리 휴먼 네이처가 여기에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성품이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영성의 대가 큰 거목인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뭐예요? 내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지만 다른 한편은 그렇지 않은 옛사람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어. 얼마나 힘들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실수할,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자녀된 신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에 무엇을 첨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히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루를 살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진정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이 자동으로 열심히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 조건적인 것은요, 실은 거부와 마찬가지예요. 거부.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당신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은데 당신 옷을 그렇게 입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직장에 좀 들어가려고 그래요. 당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 직장에 들어올 수 없어. 당신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저것을 성취하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 이런 조건들을 나열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거부를 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부를 당한 것이 두려워. 그래서 그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적인 열심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 그래서 사람들에게 강요해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더 열심히 따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죠. 그런 교회가 더 부흥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복음이 말하는 참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만약에 해서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 그건 한순간에 모래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순간에 큰 교회가 다 갈라지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로부터의 자유는 이런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네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여러분, 제가 속량 그러면은 뭐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노예시장 생각하라고. 노예시장. 노예시장에 노예들이 많이 있어요. 또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노예가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이 노예 주인에게 이 노예를 내가 살려는데 얼마입니까? 5억 원입니다. 그래서 5억 원을 주고 이 노예를 샀어요. 그러면 이 노예는 지금 노예예요?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지요. 이 사람이 샀으니까, 노예 시장에서 벗어났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산 사람이 이러는 거, 나는 이제 당신을 노예로 섬기고 노예로 상태로 있고 싶지 않아요. 내가 샀으니 당신은 자유함을 얻어서 가세요. 당신이 원하는 곳에 가세요. 그게 속량이라고 그랬어요. 리뎀션. 우리는 속량,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죄로부터의 자유는 조건적인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조건적인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길들여져서 복음의 자유도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만약에 자유를 받아들이면 그 조건이 실패됐다. 그러면 그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롭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계속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어떤 압력을 받고 위험에 처하고 막 이런 생활이, 그건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어떤 조건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 피, 몸값, 그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그것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구원에 무언가 전제 조건을 다는 순간 그것은 바울의 다름질처럼,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열심히 섬겼어요. 열심히. 방향이 달랐어요. 근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의 다름질이 헛것이 되었다. 헛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헛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값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값없이 허락하신 구원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냥 복음이에요. 중요한 건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복음을 믿어야 되고 내가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세주로 나를 구원하신 분,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으로 내 모든 주도권을 다 그분에게 이양하고 이제 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여러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믿은 것밖에 없는 것. 이렇게 구원의 밧줄을 믿음으로 붙잡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한 거는. 이걸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면. 여러분 자랑하겠어요? 한 것도 없는데 구원 선물 받았는데 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감사만 할 뿐이다. 할렐루야. 자, 바울은 두 번째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그 베드로와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는 거예요. 친교의 악수를.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이 베드로와 이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 뭐냐? 바울이 이방인에 전하는 복음이나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이나 똑같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단지 대상이 달라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7절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전한 것이고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전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이고 바울은 무할례자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대상이 다르고 직함이 다를 뿐이지 그들은 다 같은 일을 한 것이다. 그래서 같은 방향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9절에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는 거예요. 친교의 악수를. 9절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반자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베드로가 유명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적으로 유력하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유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이 지지를 하면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큰 목회를 하게끔 하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작은 목회를 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달라. 그러니까 여러 부류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되지 않는다. 내용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뭐예요? 교회에 있어서? 따라합시다. 얼마나 성경적인가?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몇 층인가? 주차장이 몇 석인가? 교회 에어컨이 나오는가? 교회가 상가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교회가 복음적인가? 얼마나 그 교회가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성도님들도 대상이 다르고 부르심의 자리가 다른 것이지 여러분들도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같은 목적, 같은 하나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뭐라고 표현해요? 계속 동역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운영위원회도 나의 동역자고, 쉐키나 나의 동역자고, 헵시바도 동역자고, 전도회 동역자고, 목장도 다 동역자야. 다 동역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상이 다르고 부르심의 자리가 다르지 목적은 같은 거예요. 복음. 저는 여러분들을 잘 섬김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목사는 성도를 잘 섬김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세상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무엇을 성취해서 무엇을 성공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우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음을 위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양한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양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지구촌 교회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많아요. 똑같습니까? 다 달라요. 얼굴이 다른 것처럼. 다 다르다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지구촌 공동체에 다양한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셨을까요? 저는 목사로 부르시고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것도 여러 방법이 있어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그분의 그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제가 듣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네? 저 사람은 저렇게 부르셨네. 다 다양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시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까? 다양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더 많은 사람, 더 넓은 지역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기 위해서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꾸 다름을 옳고 그른 것이나 높고 낮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다르다는 것을 옳고 그름으로, 그러니까 그것 마저 틀려 이렇게. 그리고 높고 낮은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적입니까? 아닙니다. 아군입니다. 적군이 아니에요. 다르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옆 사람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방인인 이 사도 바울 리더가 유대인인 베드로 리더에게 가서 악수,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9절에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아, 목사님은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아, 저 권사님은 저렇게. 서로 모일 때마다 각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공동체에서는.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아,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권사님은 이런 은사를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서로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격려받고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교제,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저 집사 저렇게 했어.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제자훈련 끝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 저분은 저렇게 제자훈련을 받고 나서 저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걸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아, 그랬구나. 그러면 나한테도 도전이 되고 나도 그런 은혜를 동일하게 받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에게 친교의 악수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손을 먼저 내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미지 못하고, 그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손을 먼저 내미십시오. 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옆 사람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십시오. 손도 좀 잡아주시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막 흘러 넘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넘쳐야 다른 사람들이, 저기 사랑이 넘치네 이러지. 내가 막 넘쳐가지고 흘러야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지. 여기서 갈급하고 넘치지도 않은데 어떻게 전달이 돼요? 아이고 막 이렇게.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바울은 부탁받은 가난한 자들을 도우는 일을 힘써 행했다는 거예요. 힘써.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 교회 이렇게 본교회인데 왜 이렇게 가난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은 항상 예루살렘을 순례하러 와요. 성지니까. 그렇죠? 1년에도 유대인들은 자기의 귤에 따라 오잖아요. 근데 거기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몸으로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거야. 근데 예루살렘이란 도시 자체가 이 상업적인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업 얻기가 너무 힘든 거야. 무역이 활발한 그런 항구 이 정도 되면 일자리 구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런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신앙은 지켜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머물러야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데 힘든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이방인 교회가 좀 이 상황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몇 번을 통해서 부조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잖아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독특한 사명이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많은 지역을 버스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걸어 다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 해왔다는 것. 10절 보니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 가난한 사람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주로 활동하는 이 환경에만 머물러 있으면 다 우리가 같이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역을 감당하거나 특히 외국 같은 경우 못 사는 나라에 가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오랫동안 선교지에 있다가 안식년 돼서 6년 만에 이제 7년째 우리
고국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병이 하나 있대요. 그 병이 뭐냐 하면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해. 선교비 받은 거를. 그리고 한국에서 성도들이 돈 쓰는 거 보고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래. 왜냐? 그 돈이면 여기 지금 한 끼 먹는 그 돈이면 우리 선교지에서 일주일을 먹는 돈인데, 그러니까 선교지 사람이 눈에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선교지에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막 힘든 거야. 그 비싼 밥을 먹기. 우리는 그냥 비싸지 않게 그냥 먹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돈 쓰는 것 같아서 선교지에 온 선교사들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휴식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안식년에 와서 사용하는 것은 그건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선교사들이 안식년이 있는지 아세요? 왜 선교사들이 일찍 은퇴하는지 아세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 그만큼 힘들다. 그래서 이제 이 국내 교회에서도 안식년을 교회에서 허락해서 목사님들이 6년 사역하고 1년은 쉬는 그런 안식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이 그렇지 못하지. 왜? 6년 있다가 안식년 받아가지고 딴 데 가면 다른 목사님이 와 있거든. 책상이 바뀌었어. 뭐 그런 교회도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그 담임 목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또 구하는 그런 것도 좀 쉽지 않으니까 어려울 수 있죠. 그만큼 선교지는 목숨 걸고 정말 힘들고,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제도 선교지를 몇 번 방문해 보면 특히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면 얼마나 못 사는, 거기서 같이 살아야 돼. 아프리카 선교했던 제 아는 목사가 있는데요. 막 이렇게 쇠똥으로 지은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뭐 이상한 거 먹고 뭐 거기서 그냥 자고 말라리아에 걸려 죽을 뻔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선교사들을 여러분 잘 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절약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저는 그래요. 저는 목사로서 좀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도로서 좀 검소하고 절약하면서 살아가세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목사님들 보면 그런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다 주어진 거 있으면 다 써. 절약하지 않아. 저축하지 않아. 사택 나중에 준다고 집 돈 모아서 살 생각도 안 해. 휴대폰 최신형 나오면 제일 먼저 사. 뭐 있으면 무조건 사. 몰라요. 그 사람의 그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고 검소하게. 어떤 분 보면 옷이 그냥 목사 남자인데도 뭐 옷 넥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번 바뀌고 항상 비싼 거 입고 막 구두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사람 봤어요. 교회는 조그만데 그거 어떻게 그거 다 하나? 나 그 생각이 들어. 그러나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목사는 좀 검소하게 살고 좀 절약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난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막 펑펑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쓰는 것보다 내가 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기억하기 위해서 좀 검소하게 살고 돕기 위해서 절약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양하게 부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서 제가 목사로서 열심히 달려가는 길,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길이 헛된 수고가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름질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악수하고 서로 사랑의 악수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성도가 같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항상 축복하셔야 돼요. 아, 저분 때문에 이 교회가 살고 저분 때문에 내가 살고 그렇게 항상 하셔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그냥 이 교회가 문제야. 우리 목장이 저 사람 때문에 문제야. 이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사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 지구촌 성결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달리십시오. 결코 여러분의 그 헌신은 헛된 수고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셨고 다양하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양하게 인정하는 것. 왜 옆 사람 저 사람 왜 저러냐고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에 보내게 하시기 위해서 저 사람을 세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 교회 공동체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